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렸습니다. 애국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놀랬으며 감동적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아마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지 않았을까.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바다가 둘로 나뉘어져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수십 메타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그런데 그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든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밤새 동풍을 부셔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현장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야, 우리도 저기를 쫓아가자 하고 홍해 바다 한복판 마른 땅으로 그들도 막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금 그 바다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 속에서 그 수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 수십 메타 밑에서 물이 한꺼번에 확 덮치면 그 수압이 너무 크니까 아마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속에서 기절했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전멸하는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그 모세의 찬송이 있어요. 모세가 그 적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합니다. 미리암이 그 적석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 사건은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런 순간 아닙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인데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사흘 후에 그들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니, 3일 전에 그 홍해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경험하고 목도하는데, 근데 그때그때마다 또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5병이어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모인 무리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니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우리가 이 물질 문제, 이 먹는 문제, 이 생계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날이 저물었는데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바람이 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노를 젓어본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그냥 바람이 불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노를 아무리 힘껏 젓어도요, 밀려가요. 바람에 밀려가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 노에 붙어가지고 같이 노를 지었겠죠. 그런데도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1시간, 2시간씩 배를 저었는데도 진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한복판에서 그들이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신 중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노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새벽에, 그 새벽까지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떠벅떠벅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니까 그렇게 거세게 불던 그 바람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네. 그때 제자들이 또 한 번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 제자들이 심히 놀란 것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왔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그 거센 바람이 한순간에 잔잔하게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놀란 이유는, 여러분 놀라서는 안 돼요. 왜? 원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놀랐느냐? 5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그들이 그 떡대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대 시던 일, 떡대 시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배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센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로 떠벅떠벅 끌어오실 수도 있는데 그들이 놀란 거죠. 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기적,
신성으로서의 그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영적 둔함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잘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지고 뭘 세우라고 해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그래서 그게 표징이 되도록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고 위기 때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영적계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그동안 쌓고 쌓아놨던 재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참 공들였던 집이 있을 거예요. 잘 지어진 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아두었던 폐물들이 그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넓혀왔던 그 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그 자기 집에 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되나 막 여기저기서 막 불덩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 타면 안 되는데 내가 저기다가 다 공들여서 쌓아놨는데 막 미련이 생기니까 그냥 고개가 뒤로 저절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돼버립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에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있어. 소금 기둥. 지금도 소금 기둥. 앞에 보시면 앞에 사람처럼 생긴 하나 있죠? 저게 소금으로 된 기둥이에요. 그래서 저게 롯의 처다. 실제로 롯의 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해 바다에 가면 저기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소금 성분이거든, 저게요. 이거 누가 세운 기념비입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념비.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이 모습을 보거든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바로 이렇게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오실 재림의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념비예요. 이걸 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세상 화려함에 쾌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간 롯의 처처럼 마음을 만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다가 꼭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 4장을 상세하게 정독하면서 읽으면 질문이 딱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니까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를 두 곳에다가 세우라고 했나? 아니면 한 곳에만 세우라고 했는지 이게 좀 아리송해요. 4장을 읽어보신 분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2돌을 지하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돌 12를 택하여 어디에다가 뒀다고요? 유숙할 곳을 지난 시간에 어디라 그랬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서 진쳤다고요? 길갈에 진쳤다는 게 여기 유숙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12돌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그런데 이 길갈에 세운 돌을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 크기는 제가 볼 때 돌은 저 요단에서 가져왔으면 저 정도의 크기는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어디에다 메고 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인데 좀 그래도 좀 큰 돌 가지 않겠어요? 예, 조그마한 이런 돌을 어깨에다 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또 너무 큰 돌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멜 정도 돌이니까 아마 저 정도 되는 돌을 어깨에다 메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메고 길갈에 갔다가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운 것 같지만 어느 어떤 의미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은 12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돌인데요. 이 돌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면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그들이 발이 쓴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요단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 성경을 살펴보면 해석이 분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 가르치는 교수들도 신학자들도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곳에다가 뒀다. 어떤 분들은 한 곳, 길갈에다 둔 것이다. 길갈에 둔 이유는 요단강에다가 둘 이유가 없잖냐. 요단강에다가 그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12사람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돌을 취했는데 그것을 거기다 세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세웠다는 얘기다. 요단강에다 세워놓으면 물이 흘러버리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라고 거기다 세우겠나? 이렇게 해서 한 곳에만 세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성경에 두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 곳에다가 세웠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아마 두 파트로 나눌 것이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제 견해는 두 곳에다가 세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단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어디에 있어요? 유숙하였던 곳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곳에다가 세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가운데 세운 것은 이제 물이 다시 흐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이 잘 흘러들인 이제 다시 흘러가면 다시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그 돌들은 볼 수 없는 돌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다가 물이 없을 때 그 돌을 세워놨어요. 그럼 다시 물이 흘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12돌을 세웠다는 느낌이 그냥 상징적으로 벌써 그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벌써 생각이 그렇게 떠올라요. 아, 저기에다가 12돌을 세웠지. 또 그리고 요단강을 볼 때 그 요단강 자체가 기념비가 돼버려요. 요단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12돌을 세우라 해서 저기에다가 돌을 세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물을 끊으시고 건너게 하신 장수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단 강물만 봐도 그들은 느끼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 뭘 상징해 주느냐 하면 요단강 뭘 상징한다 그래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요. 홍해는 뭘 상징해줘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홍해는 세례를 상징해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는 또 다르게 말하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자, 요단강도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해요. 홍해도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말하는 죽음과 홍해가 말하는 그 죽음의 의미는 달라요. 홍해에서 말하는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 세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옛사람이 죽는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요단강 사건은 죽음인데 무슨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거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리적으로 봅시다. 지리적으로.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은 뭘 상징해 주기도 해요? 천국을 상징해 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부분적으로 천국을 상징해 주기도 해요. 찬송가 그래서 606장에 보면은 며칠로 뭘 건넌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를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를. 먼저 건너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건너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우리도 다 그분들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후면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짧은 며칠 후면 가면 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며칠 후면 다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다 만나게 돼요. 그립죠. 그런 분들 사랑스러운 가족들 그립죠. 근데 다 예수 잘 믿으면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찬송을 결혼식 때 부르면 될까요? 안 되죠? 환갑 때, 7순, 8순 때 이 찬송 부르면 어떨까요? 큰일 나요. 시험 들어요. 쫓겨나요. 목사가 아마 7순, 8순 때 이 찬송 부르면 아마 목사가 날 쫓겨날 줄 몰라요. 그 방에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줄 알고. 전에 제 결혼식 때 그래서 찬송을요 적절하게 불러야 돼요. 그 때에 맞게끔 찬송을 잘 골라서 불러야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찬송 아무거나 찬송이라고 다 부르면요 큰일 납니다. 시험 들어요. 제 결혼식 때 우리 누님이 그때 누님의 딸 조카인데 그 4살짜리 소영이 지금 그 소영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어가지고 39인가 40가까이 됐어요. 근데 4살짜리 그때에 결혼 축가 연주를 하게 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저하고 사모 결혼식 때. 그때 우리 그 조카가 4살짜리 조카가 뭘 배우고 있었냐면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워요. 바이올린. 그래서 우리 누님도 막 이제 조카가 바이올린을 잘하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고 저 결혼식이 돼가지고 야 삼촌 결혼식 때 바이올린 연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시. 나 같은 죄인 살시. 나 같은 죄인 살리. 생각만 해도 눈물 나더라. 아마 그 곡이 제일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 나 같은 죄인 특성 부르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그걸 제일 잘하니까 그 곡을 아마 선택을 해가지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곡인데 근데 어찌 보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결혼식 때 은혜스러운 곡이고 잘 어울리는 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 신부 참 주님 앞에 다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선한 성녀가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축하송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주인공 되어 천국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다 마치기까지 아멘. 여기에 주목할 말씀은 뭐예요? 다 마치기까지. 다 마치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성하다, 끝마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성하다, 끝마치다. 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완수하기까지, 다 끝마치기까지 그들이 거기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얼마나 갈등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지금 언덕에 물이 넘쳐나요. 근데 그 언덕에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험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사람들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니까 그 발바닥이 그 물을 밟고 발목이 물이 잠길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저 위에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물이 쌓여요. 그곳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 멈춰서 있어야 돼요. 그럼 제사장들도 빨리 건너고 싶을까요? 거기 서 있고 싶겠어요? 빨리 건너고 싶겠죠. 왜냐하면 물이 다시 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건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 세미나 같은데 또 어떤 모임이 이렇게 모임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한 5% 정도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계셔요. 언제 제일 빠르냐면 식사 때. 식사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식사 때는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그래서 점심 식사 종이 딱 굴리자마자 그분들은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탁 하면은 막 탁 움직이고. 심지어는 막 기도 중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그게 가려고 나가서 줄을 딱 서거든요. 벌써 밥 먹고 있어, 식사하고 있어요. 항상 그분들은 그렇더라. 항상 동작 빠른 분들이 있어요. 식사 때는 항상 동작 빠르게 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 보세요. 이 제사장들 이들도 아마 빨리 건너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뭘 메고 있습니까? 언약궤 먹어요.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빨리 옮겨놓고 거기에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다 건널 때까지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다가 뭘 세울 때까지 12돌로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12돌을 취하여 그 12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요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그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들의 발바닥이 뭘 밟는 순간, 육지를 밟는 순간,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흐르던 요단 물이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제사장들이요 끝까지 감당.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빨리 건너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기분 나쁘다고 직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들을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둬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조금 생기면요 아예 헌금을 안 한다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안 해요. 목사에게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버리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한 목사가 좀 힘들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헌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목사한테 서운한 생각이 그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한테 서운한 생각이 들 때 주로 오해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인사할 때도 앞에 간 사람은 악수를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악수를 안 하지? 또 목사가 인사를 하는데 왜 내 손을 좀 꼭 안 잡아주지? 또 어떤 분들은요 인사를 하는데 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지? 이래가지고 오해하고 섭섭병이 걸리면 곤란해지거든요. 섭섭병이 원래 안 들어야 되는데 섭섭병이 들면 이게 심각해져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목사 의식하고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 손이냐? 자기 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르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를 맨 이 제사장들은요, 불평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충직하게 자기들 할 일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수행해요. 여러분, 괴를 맨 제사장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죠? 괴를 맨 제사장? 12명 아니에요? 12명은 누구예요? 돌을 어깨 맨 사람들이 12명이에요. 그럼 괴를 맨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4명이겠지, 4명. 네. 괴 4기에 장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앞에 둘 뒤에 둘 4사람이 맺겠죠. 그러면 4사람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 마음이 다르고 다 결정을 다르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2사람은 있자 그러고 여기 서 있자 그러고 2사람은 물이 빨리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빨리 도망가 빨리 건너자 그러면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사람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접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순종파예요. 순종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파가 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순종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영광 받았어. 성부하는 성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막 분산이 돼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 저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요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리 가도 막히는 것 같고 저리 가도 막히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념비는 언제 세워지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기념비가 세워지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려운 때, 그 힘든 때를 잘 이겨내고 은혜로운 기념비, 아름다운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후회 없는 행복한, 후회 없는 정말 가장 행복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끝으로 괴를 맨 이 제사장들처럼 내게 주신 주의 일들,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건네요.